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눈먼 거린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이 꼭 강의 끝난 뒤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이 이야기는 한 눈먼 거린이 앉아 있다가, 물론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중동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손님을 맞이한 뒤 그를 에워싸고 마을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존경을 표시합니다. 때로는 손님의 인기를 얼마나 많은 군중이 동네 밖으로 나가 그를 환영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군중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리고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요. 이런 대중의 관심은 여리고인들이 유명한 랍비에게나 밤새 베풀 큰 잔치를 이미 준비해 놓았음을 우리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눈먼 거린은 군중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군중은 그 손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거린 맹인, 눈먼 맹인인 거린에게요. 거린은 드문 칭호인, 그렇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의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은 드문 칭호인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이런 칭호,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자와 이 거린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바로 이곳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세 복음 공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이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애를,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순환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후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린은 다윗 집안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이에게 자기 소원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군중은 그 거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거린 이름이 쓰레기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바디메오로 나오거든요. 바디메오였음을 여기서는 일부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시오파오라는 더 강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거든요. 입 닥치라 라는 얘기입니다. 꾸짖으라는 얘기가 꾸짖어 담담하라는 얘기가요. 세게 말한다 하게 되면 입 닥치라는 거죠. 그러나 거리는 군중이 입 닥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아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큰 소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군중은 거린을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멈춰 서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거린을 모욕하고 있는 그 장본인들에게 그를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청중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중은 손님을 왕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는 왕의 종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는 예수께 가까이 왔지만 시험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인 맹인, 거린, 눈먼 거린에게 하는 시험 문제의 질문입니다. 무미건조하고 무심한 질문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요 거린이거든요. 거지거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고침을 받아서 이 지옥 같은 암흑을 벗어난 것이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 거린, 거지를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합니다. 공동체에 뭔가 기여한다고 오히려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린, 가난한 자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거린에게 베푸는 게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거린이 이런 자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특별한 의무를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린이 만약에 맹인 거린인데 맹인이기 때문에 거린을 하는 것이거든요. 눈이 떠진다게 되면 거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거린, 거지로서 사람들한테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의무를 어떻게 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중동 전통적의 거리는 저기요, 염치가 없습니다만 빵 좀 사 먹게 몇 푼만 적선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염보합시오 라고 배짱 좋게, 배포 좋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거린이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게 뭔 대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도리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금쪽 같은 기회를 사실상 베풀고 있는 것이요. 더욱 이것은 공공상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게 적선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긍휼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라 칭송을 들을 것이요. 하고 당당하게 적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린 노릇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거리는 뭔가 눈에 띄는 심각한 장애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리나 팔이 하나뿐인 사람, 다시 말해 이거는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여 겨우 연맹할 줄 모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거린 노릇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고용 기록도 분명히 없지요.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눈이 떠진다 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힘을 받는다 하게 되면 오히려 혼자 힘으로 밥 먹고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보고 배운 게 있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인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맹인은 그냥 맹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눈을 떼고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상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고침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수할 것인가. 엄청난 삶의 책임과 도전을 스스로가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실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시험 문제를 지금 받고서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에 그 답을 얘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썼던 호칭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예수를 직접적으로 주, 퀴리어스, 로드, 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밝아져 보기를 갈망한다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주여.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왜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가 인정하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맹인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를 확신하면서 이제 그는 예수를 자신의 주, 퀴리어스, 선생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자신은 주님입니다. 왕이십니다. 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에게 치유 능력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육적으로도 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당연히 돌리겠지요. 군중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 맹인 편을 드시지만 이어지는 얘기는 우리를 억압하는 자가 바로 지금 여기에 맹인과 함께 있었던 군중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린을 따돌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린을 당신께 데려오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방금 거부한 바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군중을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은 예수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꾸짖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동참한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압받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억압받는 자가 아닌 억압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게 이어지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먼 거린과 삭개오 이야기는 억압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억압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으로써 그 비유가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토대로 여러분은 여리고의 눈먼 거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군중들이 거기서 맹인을 소외시켰어요. 물론 100%가 아니고 그 일부가 그랬을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맹인을 예수께 데려오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종들의 입장이 되어서 나중에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 그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소외시켰던 억압자들이 오히려 맹인을 예수께 데려가므로 말미암아 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또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걸 보면서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그냥 눈 뜬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의 도전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시험 문제가 그 거린 맹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맹인 거린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온전한 신뢰지요.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치유되고 있는, 영육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 눈먼 거린 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온전한 신뢰를 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단계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예수가 보여주신 치유 능력의 군중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믿음의 순종,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만 실상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